함께 일하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면 이 두 갑절이 아니라 세 갑절, 다섯 갑절, 열 갑절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힘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옆에 부축하고 일으킴으로써 안전하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참 희한한 젠더의 갈등과 성차별 문제로 사회의 여러 곳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이만큼 참 놀라운 결합력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것이 뒤틀린 속에서 고통을 주고 있어서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사사 드보라가 남자 장군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남녀가 힘을 합하여 나라를 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젠더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느 곳에든지 힘을 합하고 함께 일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선지자요 여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드보라는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를 먼저 소개하지도 않고 사사라고 드보라를 소개하지도 않고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랍비도스의 아내라는 것은 랍비도스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고 랍비도스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혼 여성들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영국의 그와 같은 공격에서 구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소녀입니다. 양을 치는 소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군사의 지도자가 되어서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원래 랍비도스의 아내였습니다. 그 랍비도스의 아내는 아마 현숙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조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에셰트 하일이라고 해서 에셰트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인을 말하고 하일이 힘입니다. 그래서 하일은 원래 힘, 능력 또는 덕을 뜻하는데 힘 있는 여자라고 번역 안 하고 우리는 동양적으로 현숙한 여인, 덕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그런 뜻은 힘과 능력 있는 여자라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아마 집안 살림을 일으키고 온갖 그 남편이 못다한 그것들로 다 도와주고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선지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사사가 되겠습니다. 사사는 영어 성경에는 저지로 번역됐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시에는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아래에서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 주는 지혜로운 사사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위협하며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온 나라를 휘젓고 가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지배하에 20년을 지내는 아주 고통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분연이 일어나서 이 민족의 압제자를 물리치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놀라운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사용하셔서 나라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류의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마귀에게 붙잡혀 신음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건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감격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앞에는 창이란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겨와서 이 노예 해방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거 사로잡히고 다 죽는 것이 아닌가, 그건 위기야 절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병사들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물에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찬양한 것은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했다고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론의 누이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님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소녀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 10살쯤 되었겠죠. 나일 강가에서 그와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금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지금 미리암이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은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우리 나이 많은 자매님들도 그와 같이 찬양대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에 합당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출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보라와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렇다고 여성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의 동역자가 바락과 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물론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이긴 합니다만 전은 사람이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강해야 되고 그러죠.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로 자기의 주 무기를 삼고 실제 전쟁터에서 싸운 일에는 남자인 바락 장군을 불렀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냐.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즉 너는 이제 가나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데
잔다르크처럼, 잔다르크는 물론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만 그런 내가 직접 싸우지 말고 그 훌륭한 바락 장군이 있으니까 저 납달리 지파에 있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군사령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 위쪽에 납달리 지파가 있어서 이 납달리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바락 장군을 불러서 그 사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보라에게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지금 가나안에는 병거가 900대나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가나안 군대를 비록 바락이 용맹스러운 장군이긴 합니다만 어찌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사사기 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런데 이 전쟁터가 참 희한합니다. 평화지역에서 전쟁할 때는 이 병거는 2마리의 말 또는 애굽에는 3마리 말이 이끄는 아주 전차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탱크가 아니라 말이 이끄는 그런 마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활을 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병거부대가 있어서 말이 평지를 달리기가 사람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이 기손 강가는 이스라엘 평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용맹스러운 바락 장군을 통하여 시스라 군대를 쳐붙였어요. 이 바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번개란 뜻이에요. 번개. 그야말로 바락이 번개처럼 신출규모하게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벼락같이 저들을 내리침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적장의 목을 시스라의 목을 베야 되는데 그 시스라의 목을 베는 몫은 여인에게 또 맡기셨어요.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자 자기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패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가 아는 헤벨의 그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가 도망온 시스라를 얼마나 피곤하고 전쟁터에서 목이 마르고 지쳤겠습니까? 따끈한 우유를 데워주니까 잠이 들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또 속이 우유 먹어서 거북하지 않은 사람은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쉽게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니까 시스라가 잠이 들었어요.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게 이름이 또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냥이 산에서 뛰어다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냥은 절벽을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냥은 뿔이 있긴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맹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냥은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새끼를 치고 기르기 있어서 종족이 멸망을 안 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 절벽을 타고 기어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냥에게 독특한 발굽을 주셔서 그야말로 60도, 70도, 심지어 90도에 깎아지는 절벽까지도 기어오르고 그것을 뛰어내리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 야엘은 사냥처럼 용맹스러운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스라를 죽이고 더 이상 전쟁이 확장되는 것을 장군이 죽었으니까 다른 군사가 전멸 안 했다 할지라도 전쟁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해서 남자인 바락 장군을 통해서 또 같은 주부인 여성 야엘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혼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해서 혼자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와 계교가 있는 것이죠. 바락 장군은 남자로서 용맹과 힘이 있고 군사의 통치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니까 이 막강한 900승의 병거 부대가 있는 가나안을 물리친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아주 강했고 그 옆에 조나라가 있었는데 조나라는 힘이 약해서 진나라가 언제 공격해서 나라를 멸망시킬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을 불러서 조나라 왕이 가기 싫지만 안 갔다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빌미로 내가 당신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절했으니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당신을 징벌하겠다.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조나라 왕이 죽을 위험에 있지만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진나라 왕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잔치를 위하여 당신 나라에는 예술이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금을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검은고나 가야금 금이죠. 그것을 타게 하고 조나라 왕이 할 수 없이 굴욕적이긴 하지만 금을 타고 있으니까 진나라 왕이 거기에 사관에게 명하여 조나라 왕이 진나라 왕을 위하여 금을 탔다고 기록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굴욕을 역사에 남기는 거예요. 그때 따라갔던 제사가 그 모사 재략을 가진 사람이 인상여라는 그런 모사가 있었는데 그 인상여가 우리 조나라 왕께서 가야금을 탔는데 다른 협주 반주가 없으니까 좀 적막한 것 같습니다. 진나라 왕께서는 북을 잘 치신다고 그러니까 북으로 장단을 맞춰주시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진나라 왕이요 북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말로 그같이 진나라 왕에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이 금을 탈 때 북을 쳤어요. 그랬더니 인상여가 다시 일어나서 진나라 사관은 조나라 왕이 금을 칠 때 진나라 왕이 북을 쳐서 장단을 맞췄다고 기록해 주시오. 그래서 서로 똑같이 평등하게 일을 기록하라고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진나라 왕이 울그락푸르락하고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인상여를 죽이려고 노려볼 때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서로 공평하게 이 일을 똑같은 왕으로 삼은 것이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조나라 왕을 그냥 보냈어요. 조나라 왕이 그 모욕과 멸시에서 자기가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자기 혼자만 금을 타고 와가지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그 수치스러움에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준 인상여를 재상으로 삼았어요. 너 참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랬더니 재상의 자리에 혼자 있던 연파 장군이 나는 원래 귀족 가문의 출신이고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한 그 공로로 그야말로 유명한 장군이요 재상이 되었는데 저 인상여라는 모사꾼은 원래 출신도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아무 빽도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왕을 모시고 가서 몇 마디 잘했다고 재상이 됐으니까 내가 인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모욕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인상여를 괴롭힐 방법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인상여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연파 장군이 마차를 몰고 사고 올 때는 자기가 그 길을 나가다가 연파 장군이 마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마차를 빨리 골목으로 피하라 해서 골목으로 피해 숨었어요. 궁궐에서 어전회의가 있어가지고 연파 장군이 자기를 만나서 모욕을 주려고 하면 어전회의가 끝나자마자 기둥두에 숨어서 연파 장군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인상여의 그 참모들이 사표를 써가지고 왔어요. 비록 당신이 재상이고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당신을 보좌하는 참모 역할을 하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재상이 된 후로 당신이 연파장군을 구하여 피하고 다니는 꼴이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표 내고 집에 갈랍니다. 그러자 인상여 그 재상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하자. 내가 연파장군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나라의 그 적군에 가서도 진나라의 장군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위협 가운데도 진왕을 내가 압박해서 북을 치게 한 사람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연파장군을 두려워서 내가 피해 다니고 골목길에 숨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화합하고 갈등하지 않기 위함이다. 만일 우리가 재산끼리 서로 싸운다면 진나라가 저 나라 다 됐다 해서 침략해 올 것이고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런데 그 말을 연파장군이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연파장군이 웃옷을 벗고 그 등에 가시채를 짊어지고 인상여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가시채로 나를 때려달라. 당신이 나를 위한 그와 같은 충성된 마음을 모르고 내가 당신을 굴욕을 주기 위해서 찾아다녔으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를 이 가시채로 때려달라고. 이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한 사람은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용맹한 장군이므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한 때에는 진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조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 위대한 힘이 생깁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내 영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줘서 출애굽의 그 모든 그 기사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지 아론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가 서로 힘을 합한 즉 출애굽의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범죄하여 나라가 망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려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가 먼저 왔는데도 이렇단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우리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율법 공부해서 되겠느냐. 에스라가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전에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그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느냐. 아무리 에스라가 얘기해도 백성들이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냐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마리아와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자기들이 공물을 빼앗아갈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3년 뒤에 왔어요.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야말로 신임을 받고 총애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유다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 유다 사람이 왔은즉 이제는 주변에 암몬과 모압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튼튼히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평온하게 하자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에스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편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때 이제 놀라운 부흥과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제사장 에스라와 행정과 군사의 권력을 가진 총독 느헤미야를 세워주셔서 포로기한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힘을 합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런 곳에는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목수의 도구들이 서로 싸움이 났어요. 나사렛 목수가 사용하는 톱이나 끌, 대패, 망치, 온갖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톱이 일어나서 분연히 그 망치 형제를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가 온 군대를 두드리고 시끄럽게 굴고 그러니까 우리 목수 이 회에서 망치 형제를 추방합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올쏘올쏘 하면서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망치가 쫓겨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여리고 힘없는 못 형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망치 없는 못은 필요가 없습니다. 망치 형제가 쫓겨나야 된다면 나도 망치 형제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못이 모기만한 소리로 이와 같이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나가라. 그럴 즈음에 나사못 자매가 못 형제 없는 세상은 나는 살 수 없다. 나사못 자매도 나도 따라 나가겠다. 그러자 나사못이 나가자고 하니까 드라이버가 아니 나사못이 없는데 드라이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도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망치 형제 쫓아내는데 또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목수의 도구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이 찬반이 팽팽하게 시끌벅적해서 그야말로 회의가 엉망이 됐어요. 그때 나사렛 목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망치를 들고 대패를 들고 톱을 들고 못을 들고 여리해서 아주 훌륭한 강대상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도구들을 정리하고 나사렛 목수께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좌장격인 대패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목수께서 나도 사용한 것처럼 톱도 사용하고 못도 사용하고 망치 형제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렛 목수의 도구들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쓰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힘을 합하여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목수의 모든 도구들이 박수치면서 회의를 끝냈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혹시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사회의 이 국가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나라의 우두머리가 백성입니까? 지도자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민주주의고 또 민주주의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대표자로 대통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들을 감동감화하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심지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너희 잘못으로 적군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인즉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겠죠. 이사야 이 매국노 아닌가. 예레미야는 자기를 유다를 치러 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우상숭배와 잘못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군사를 정비하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그걸 말을 들으니까 예레미야 이거 나쁜 놈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랬어요. 온갖 먹을 것도 주지 않냐고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적군을 강하게 한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그 사람들이 어찌 짐작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가 사라진 것 같은데도 또 다른 변이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나 이 세계적인 시민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경제와 건강과 질병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도 철저히 우리가 지키고 해결해 나아가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섰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길이 승리의 길이 나아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서로 교만하지 말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어울려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2021년이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가운데 한 달을 남겨놓고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2021년도의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삶의 치열한 레드오션의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길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가정끼리, 부부끼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끼리 서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나오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시스라 가나안의 대군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의 열매를 얻는 2021년도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